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들어보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도 들어보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제목하고 본문을 보냈더니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제목이 맞습니까? 무슨 제목이 이렇습니까? 우리도 들어보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청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달란트 비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너희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다섯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먼저는 주인이 하인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 나눠준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주님은 그 하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인은 다시 그 하인들에게 되돌아옵니다. 근데 되돌아온 이유는 뭐였냐면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을 남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뉘앙스와 똑같은 말로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 격려의 내용이 바로 21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땅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파서 바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죠. 그대로 받은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개념상 보면 이건 그닥 혼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대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대노에 요약된 게 뭐냐면요, 그 대노함의 전반적인 요약이 뭐냐면 바로 첫 단어입니다. 첫 명제예요. 첫 단어예요. 첫 문장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의 상황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서로 다른 3명의 하인에게 각자 나눠줬죠. 여기서 주인이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이란 지금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질, 어떤 능력, 힘, 재능, 때로는 축복, 형통, 능력, 이 모든 걸 전부 다 총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는 각자에게 줄 때 주인은 주인만의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나눠줍니다. 그 공정한 기준이 뭐였었느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었죠. 그것이 이제 25장 15절의 전반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에 따라 나눠준 것이지 어떤 여러분요 그 주인의 개인적인 감정 또 어떤 보면 차별적인 어떤 대우에 의해서 지금 나눠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 능력들, 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원망한다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는 인생, 뒤떨어진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풍족하고 나보다 더 많은 걸 소유했고 또 하는 것보다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덧입혀지고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또 뭡니까? 재능과 능력, 달란트를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좀 무의미한 행동이 뭐냐? 불평 원망이에요. 불평 원망. 불평한다고 여러분 상황이 나아집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탓하면 내 삶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남 탓과 지금 나의 삶의 순조로움, 변화, 여러분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배경 밑바닥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 있냐면 모든 원인은 나에게 전혀 없고 모든 원인은 다 나의 외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재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형태와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나의 부족함의 원인이 아닌데? 다 주변,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내가 그러니까 무슨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잘났고 나는 완벽했고 나는 철저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고만고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살, 8살, 9살 때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이 20살, 30살, 40살, 50살에도 여러분 똑같다면 결국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은 큰데 사고방식과 생각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결국 뭐예요?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죠. 백해무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또 하나가 염려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짜 믿음은 뭐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빠, 여러분 영화 봤죠? 교회 오빠. 오면서 한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청년이 원래는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영화를 보러 왔대요. 전부 다 그 째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오길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 모든 스토리 내용 쭉 보면요, 솔직히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아픔과 통증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늦게 들어갔는데 마지막 그 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암이 온몸에 퍼지면 그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고통의 깊이가 크대요. 그래서 그때 되면 결국 뭐냐면 몰피를 맞는다고 합니다. 마약 성분이죠. 진통제도 안 되니까 몰피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몰피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몰피를 안 맞는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전부 다 견디면서 그는 죽어갔어요. 오직 하나, 말씀과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불평의 어떤 그 색깔, 불평의 어떤 뉘앙스, 불평의 어떤 그 연기,
전혀 여러분 보이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죽는 가운데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고맙다. 고맙다고 말한 이유가 왜 그러냐?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 모습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그건 내 인생과 내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고 차라리 침묵하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그 죽이려는 노력,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밑바탕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내게 재능에 따라 허락하시는 그 달란트, 그것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상황에서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분명히 지금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들이 칭찬받은 것은요, 처음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여러분과 소유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22장 21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구체적인 그들의 모습은 뭐냐?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5달란트를 가졌느냐 2달란트를 가졌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운데 특별히 1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요. 책망받은 이유도 뭐예요? 1달란트를 밖에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1달란트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렇다면 결국 누가 하나님의 책망받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자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2달란트 받은 자냐 1달란트 받은 자냐 5달란트 받은 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고 난 이후서부터 그가 어떤 태도를 일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이 얼마만큼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얼마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큼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얼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이라는 충성이라는 그 고백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그 모든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인도를 선교를 다녀왔고 이번 주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참 제가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저는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오는 날 쓸데없이 스타벅스에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막 벌컥벌컥 마셔버렸어요. 굳이 안 마셔도 되는데 너무나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그곳이 스타벅스였고, 스타벅스에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3명이서 하나를 시키자. 그럼 뭘 시킬까? 그 목사님이 시키세요. 그래서 그냥 라떼를 시켰는데 누구도 안 먹길래 제가 다 덜컥 다 마셨어요. 그 여파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해해요. 한 10분마다 방구를 끼는데 그 냄새가 아주 그냥 찾아가도 후사짝 끝.
엄청 힘들었어요. 10분마다. 하여간 여러분이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좀 취침을 취하고 교회 보고 지금 이제 올라온 건데 그 캄보디아 선교를 쭉 다녀오면서 좀 하나님께서 도전을 줄 많은 몇몇 사람들의 스토리를 저에게 좀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한 집사님을 소개를 좀 해준 거예요. 이아무개 집사님이에요. 또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되니까 부산에서 정화조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캄보디아 바탐방에다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현지인 교회. 내부 시설도 한국 교회처럼 에어컨 시설 다 해놓고 너무나 좋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현지인들을 바로 양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일주일씩 들어와서 교회를 돌보고 또 거기다 또 사업자를 내서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40여 명을 데리고 와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큰 집회를 한대요. 어떤 큰 공연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러한 귀한 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해외를 많이 다녀봤는가, 어느 여러분요 좋은 맛집을 가봤는가,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가, 얼마나 여러분요 조명 좋은 곳에서 여러분요 그럴듯한 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장을 다닌다는 것, 집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 어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내가 지금 수중에 얼마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자랑하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여러분 보내셨겠어요? 그거 여러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승승장구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기는 태도, 남기는 인생을 살았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남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이든타운 프로젝트 여러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행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대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 내놔, 돈 갖고 와, 통장 깨, 적금 깨, 주께 드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속으로. 다이렉트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충성의 목적은 뭐예요? 최종적 골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충성했는데 영혼이 없다? 여러분 그건 충성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쓰레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줍는 게 무슨 영혼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지요. 왜요? 내가 그걸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더 클린한 곳이구나, 깨끗한 곳이구나, 정결한 곳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작은 일에 도움을 줬다면 여러분 그 쓰레기 줍는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헌신하고 봉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기를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작년에 했던 그 서기가 전수한 대로 그대로 하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예요. 주님이 내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더 잘해볼 것인가, 어떻게 더 이걸 수정할 것인가, 어떻게 서기로서 역할을 더 잘할 것인가. 서기로서 여러분이 그냥 책 한 그냥 복사 쫙 해가지고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운데 여러분이 안 나온 영혼이 누가 있고 이 영혼은 몇 주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뭡니까 또 뭐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신방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당자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교육자에게도 이야기해주고 간사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셀 원들을 가만히 두면 셀은 성장합니까? 유지됩니까? 아니면 점점점 하락으로 갑니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셀원들도 가만히 냅둬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전혀 터치하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냅두면 셀이 부흥합니까?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요 몰락을 하게 됩니까? 몰락을 하게 되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정을 쉽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으로 다 구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분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주일의 그 시간은 몇 분이냐면 약 1080분이에요. 그 1080분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면 결국은 찬양과 설교에 노출되는 시간은 6, 7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여러분요 거의 10,000시간은 세상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00시간의 세상에 노출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요 셀 안에 정착할 수 있고 어떻게 그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셀은 자연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되지 않아요. 자연적 퇴보가 가능하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여러분 모든 여러분 교회 조직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모두 그냥 냅둡니까? 받아들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의문을 품고 도전하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훈련시키고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뭐냐? 여러분요 세상에서 여러분요 세상에 만들어진 그 인프라를 여러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여러분의 모든 프로세스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노골적이고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셀장을 몇 년 했냐? 10년 했냐? 20년, 30년 했냐? 여러분 내가 간사를 몇 년 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10년 했냐? 20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남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몇 명이 남겼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세상에 빠질 영혼들이 과연 몇 명큼 너한테 들어왔느냐 돌아왔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공격하는 그 모든 여러분 무지막지한 그 시스템을 향하여 여러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공격을 해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전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 결과들 이게 바로 충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여러분 각성 좀 해야죠. 저도 각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부 다닐 때 대학부 담당할 때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담당할 때도 대학부 담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토요일이면 전화를 거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살았어요. 내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하는 토요일만 되면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가 내가 담당한 청년부가 몇 명이 나올지 누가 결석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장으로서 여러분이 와보니까 5명 왔네? 왜 5명 왔지? 여러분 3명한테 그제와서 전화하고 여러분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 보육이에요. 보육.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를 영혼을 숫자로 본다? 여러분요 숫자로 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요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에 진짜 집중하면요 숫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장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라는 숫자를 강력히 제시하고 있고요 5,000명이라는 숫자를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숫자에 집중하진 않지만 영혼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숫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대한.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이 상황이 마음에 든다,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냥 누가 봐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과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고민이 다시 한번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이 나왔을 때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불만. 여러분, 능력과 카리스마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카리스마와 경우 없음은 다르죠. 카리스마와 경우 없음은 달라요. 경우 없음은 그냥 무대뽀죠, 무대뽀. 그러나 카리스마는 한마디에도 그 사람이 그 말 앞에 분명히 무대뽀적 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면 이 모든 카리스마는요 저절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저절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박혜길 목사가 와서 여러분 설교했죠. 네, 참 도전적인 설교였습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박형일 목사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무슨 설교에 무슨 구조가 어떻고, 뭐 설교에 어떤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고, 뭐 전하는 태도가 어떻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여러분, 그 박형일 목사의 그 설교, 그 박형일 목사님의 그 어떤 설교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박형일 목사는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저 미국 땅, 충분히 안주할 수 있는 땅이고,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내가 할 일만 딱 제대로 하면 전혀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곳이고, 완벽히 개인주의가 보장된 곳이고, 삶의 여유와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보장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아도 사역하는 데는 별 지장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구나. 그 성령 충만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 그때 그 뜨거움, 이걸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형일 목사랑 쭉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 있어요. 어떤가? 라고 물어보면요, 목사님 1.5세, 2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그냥 거침없이 쏙 내놔요. 뭡니까? 이미 자기가 맡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일 목사는 거기서요,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 안 합니다만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청년부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성경 공부도 했었고요, 무슨 사역위원회에서도 뭣도 하고 여러분 거기서 1인 다역을 했어요. 1인 다역을 했습니다. 청년부를 잠시 배려해 놔도요, 다른 거 하는데 다른 것만 최선을 다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성령의 그 충만함과 그 뜨거움을 여러분 절대로 소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다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다고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만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뭐냐? 이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수고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상처가 한번 딱 오면요, 확 무너지더만요. 확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막 최선을 다해도요, 혹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요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얼굴 배열이 이상하다, 이 말 하면 거기서 그냥 확 절망하고 낙망하고, 목사님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하는 사람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분명한, 목사님께 잘 벌리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는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달려가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도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요, 교회 오빠 여러분 오면서 제 마음속으로 들었던 고백이 뭐였었냐면, 참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한 지체들이다. 귀한 지체들이다. 교회 오빠 여러분 보고 나서 또 여러분이 토찬하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암울한 이 불 다 꺼놓은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전혀 재미있지도 않는, 그죠? 이 설교를 좀 듣고 있으니 여러분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충성된 자로 남을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 하죠. 2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랜 후에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 돌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에게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계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으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받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달란트 주님이 주셨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주님은 회개한다.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누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반드시 언젠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수할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계수할 날이 온다라는 여러분의 마인드와 생각이 있으면요,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들고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회개할 날이 언제예요? 바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천국 가는 날이죠. 천국 가는 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의 비유로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사람에게는 불안이지만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는 회개는 축복이에요. 조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오죠? 그죠? 기말고사 올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요 1년 동안 평가한 그 평가를 받는 날이 또 오지요. 여러분 그 평가 받는 날 기말고사 그 시간이요, 즐거운 사람은요 정말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이 두려운 사람은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평가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과거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서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형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한 것에 대한 반드시 위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멍청한 것 같고 또 뭡니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미련한 모습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헌신과 그 충성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기대가. 우리 사람처럼 회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끝났구나. 그러나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요, 지금까지 여러분 총 9페이지를 했어요. 9페이지. 1, 2, 3을 9페이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16페이지에서 끝나요. 16페이지에서.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닌 듯. 네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고백은요,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가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주변에 그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 칭찬한 주변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고백은요,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했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식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겠구나, 충성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걸 맡겨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그 적용을 하시는 분을 지난주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도 탐방을 갈 때요, 저는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인도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탐방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요, 우리 청년들이 인도 선교를 언제 가냐면 추석 때 가죠. 추석 때 갑니다. 여러분, 저는 평일날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만큼은, 구정 때만큼은 그래도 가족들과 있으려고 하는 게 제 어떤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도는 구정 때 가죠. 그러니까 제가 못 간다고요. 저는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아요, 정말. 그냥 못 간다고요, 못 가. 여러분, 못 가는 지역을 탐방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열정이 안 생겼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인도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여러 가지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그냥 다 여목사님께 맡기고 저는 뒤에서요 쫄쫄 쫓아만 다녔습니다. 쫓아만 다녔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별로 안 했어요. 특별한 말도 안 했고 그냥 조용히 그냥 돌아와서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렇게 쭉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가서요 정말로 제가 큰 은혜 받고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도전을 받은 이유도 뭐냐면 거기 계신 선교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인도 탐방으로 할당된 시간은 딱 2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밤 비행기로 이제 오는 거였습니다. 갈 때는 한 번 갈아타고 갔어요. 그래서 토탈 걸린 시간이 9시간인가? 8시간인가? 9시간인가? 9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 걸렸네요. 돌아올 때는 2번 경유해서 왔습니다. 난생 여러분요, 제가 해외 선교 갔는데 2번 경유해 본 적은 제가 없었는데 이번 인도 선교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보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전혀 부담감 없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잘 됐습니다. 여러분 딱 일틀이 할당됐기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첫날은 사역하게 될 학교가 시험 기간이라 빨리 끝나서 아이들이 다 가는 바람에 학교를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 오후까지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보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학교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참 인도 선교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 갔냐면 그 선교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밥을 제공해 주시겠다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교회 1층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한 2평 되지도 않는 그런 방이에요. 그 방에서 여러분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서로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저도 그 대화에 그저 여러분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그냥 저는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묻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 이야기를 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드냐면 자꾸 이분을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 때 좀 모셔야겠다.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제가 검증을 해야 되죠. 예. 무슨 검증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분께 계속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그 선교사님은 인도에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인도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힌두교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요. 힌두 교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러면 몰매받아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지었고 40여 명의 힌두 교사들을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은 그들을 회심시켰고 그리고 약 9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는 그들은 주일날 약 300여 명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인도에 가셔서 지금까지 65세가 되기까지 그분이 읽어놓은 어떤 선교적 결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다, 이런 선교사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선교사님, 이런 일을 할 거면 이런 선교사님이겠지라는 어떤 여러분만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이미지 제가 그냥 맞춰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도 선교사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여러분 힘 있는 어떤 남자 선교사님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랬어요. 출발할 때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인도 선교사님의 외모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의 연세는 65세입니다. 몸무게는 거의 40도 채 되지 않는 정말로 호리호리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몸매가 호리호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여간 그냥 여러분요 그 못 먹어서 여러분 살 빠진 듯한 식사를 하는데요 그냥 무국에다 밥 몇 조각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이 황당했던 건 뭐냐면 머리가 하얀 미혼의 여성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20년이 넘게 거기서 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 말을 들으려면요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뭐 먹고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하려면요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냐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요 계속 긴장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배심이 없으면요 이야기가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분은요 너무나 못 먹어서 그런지 그분 이야기를 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워야 됐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허기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현지 사역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는데 그냥 배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배신했던 현지 사역자가 이분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소 때문에 이분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결국 어디로 와요? 심장으로 와요. 심장으로. 네. 그래서 심장이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아이들 900명 그리고 뭡니까 교사 40명을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세요. 제가요 그분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인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인도를 그토록 마음에 품으셨으니까 이런데 그분이 정말 내성적인데요 직설적인 분이에요.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되게 소심하면서도 할 말 다 해요. 예. 제가요. 선교사님과 같이 만나게 돼서 참 반가웠습니다. 많은 도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소심하게요. 소심하게 있으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이빨 낸 소리고요. 이빨 낸 소리고요. 의리하는 이야기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소심한데 직설적이야.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소심했는데, 그리고 또 인도가 얼마나 문란한 곳인지 아세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외국인이 와서 여러분요, 잘못해도 여러분 외국인 때리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때린 외국인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폭력으로 죽이는, 그렇게 죽여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동네가 인도 땅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요, 여성의 몸으로서 여러분 버텨낸 겁니다. 이분이 심장이 아프죠. 배신감에 여러분 치를 떨고 있지요. 그리고 인도 사랑하냐 했더니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인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인도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딴 나라 보내지 않으시니까 자기는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가고 싶대요. 나가고 싶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쭉 끌어온 거예요.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분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탈진이 된 겁니다. 탈진이 돼서 이분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독신의 은사를 받고 남편도 없이 이곳에 인도 땅에 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이 떼약볕에서 먹는 것 제대로 못 먹고 입는 거 제대로 못 입으면서 에어컨 트는 그 값이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봐 그 더운 날 선풍기를 틀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온갖 위협과 협박,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인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지어놨고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나에게 집중해 줍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심장이 멈춰서 여러분이 이국 땅에서 쓰러져 죽으면 누가 내 시체를 거둘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내 삶에 대해서 글자 한자라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도 나의 시신조차 거두지 않는 그런 외로운 채로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마지막을 외롭게 사라져야 됩니까? 남편도 없는 내 인생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막 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분께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교회 오빠 여러분 보는데도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침을 삼키면서 혀를 깨물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소연 가운데 하나님께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이야기해 줄 때요, 제가 좀 무방비 상태였어요. 전혀 머뭇거림도 없이 거절할 수 없을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울컥함이 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고, 여러분 눈물이 맺히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눈물이 좀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 눈 아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고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홀로 이 자리에 와서 온갖 두려움과 고통과 협박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여러분 결혼하고 싶다고 여러분 쫓아다니는 그 건장한 여러분 인도 사람들 수십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절대로 다 거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일련의 그 모든 위기와 그 여러분 상처와 고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이요,
다시 인도 사역을 하는 힘을 만들어줬고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떠나고 싶지만, 심장이 약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도 선교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작고 볼품없고 나약한 여성이지만 정말로 위대한 거인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요,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럽다. 왜냐하면요, 그 고백은요, 제가 주님께 평생 듣고 싶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이요,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때는 외로울 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걸 맡겨주셨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요, 괜찮다, 이 말씀에 나름대로 나는 정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누군가는 주님께 다이렉트로 이 고백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다이렉트로 여러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을 들었더라 이것입니다. 너 똑똑하다 말보다, 너 스펙이 많구나 이것보다, 사람과의 감기가 참 좋구나 이것보다 여러분요,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이 소리를 이분은 주님께 직접 들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부러움 내지는, 또 여러분 그렇게 충성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들 만감이 제 안에 교차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충성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께 어떤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10년 후에 내가 너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를 내가 뻥튀기 해줄게, 3배 뻥튀기 해줄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다이어트 10kg 내가 빼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정말로 멋진 남자, 정말로 멋진 여자, 그런 사람 만나서 정말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박수 쳐주는 그런 가정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들어야 될 유일한 고백, 많은 고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꼭 들어야 될 고백이 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충성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부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 제가 다 만들었죠. 만들지 않은 건 딱 2가지예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 중에 2 사역자가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자.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박형일 목사였어요. 목사님, 우리 저녁 기도 합시다. 그래,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녁 기도였죠. 그 저녁 기도 만든 박형욱 목사예요. 그 2개를 빼고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직장인 수련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일 수련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날의 11조 제가 만들었어요. 국리선교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만, 날의 11조도 여러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의 11조라는 음성과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날의 11조도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날의 11조라고 제가 여러분 선언을 했어요. 다 물어본 게 날의 11조가 뭔가요? 날의 11조 뭔가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11조만큼, 11조라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전도하는데 드리자. 그래서 날의 11조라고 여러분 제가 말을 드렸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청년들 보면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만드신 거,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고 터치하신 가운데 제가 밥숟갈 하나 얹어 놓은 거죠. 그 밥숟갈 얹어 놓은 게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누구도 밥숟갈 얹을 수 없거든요. 저만 얹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요, 설교에 목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했구나, 그 자체에 목표를 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국내선교 같은 경우는요, 설교 자체에 절대 목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설교 자체에 목표를 줬으면요, 제가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나 아니면 여러분 평소에 묵상했던 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해서 그냥 여러분 4번, 3번 설교하면 충분합니다. 가능해요.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절대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했으면 됐었어요. 그러나 설교 자체에 목표 둔 게 아니라 내가 한 이 설교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회복됐으면, 변화됐으면, 저는 이 목적과 이 이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 위대한 설교도 아닙니다만 모든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전달 방법과 철저한 여러분 배경 전부 다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완벽하게 해놔도요, 미안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설교는 그냥 꽹가리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꽹가리 소리.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개판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설교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설교를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완벽해. 응? 페이지 3장당 유머 딱딱딱 들어가고, 그럼 보통 한 6, 7분마다 하나씩 유머가 터지는 거거든요. 유머도 너무 재밌어. 내가 봐도 깔깔대 막. 장난 아니야 막. 그리고 뭡니까 기승전결해서 완벽해. 이런 완벽한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이거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도 조금 부족하게 한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게요, 말도 씹히고요, 오기 전에 몇 수십 번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여러분 눈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름 준비했다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내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요, 내 입이 아니야. 이게 막 따발창 나가듯이 막 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이야기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설교를 막 하고 있지? 야, 지금 장난 아닌데? 막 이런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르겠죠? 설교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시대. 결국 국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청년들이 은혜 받으려면 말씀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터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다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였고, 저 자신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서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해요. 국내 선교 한 달 전서부터 내가 성결하지 못해서 그 성결치 못함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초성 복종시킵니다. 누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까? 그건 너무 좀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는 오늘 완전 죽 썼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막 회개하고 막 도전받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첫날은요, 저는 끝나면요, 기도인도 끝나고 간식도 먹긴 하지만 저는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피해. 청년들은 창피해. 청년들이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반, 1시간 설교하고 또 흥분하면 1시간 반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청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내가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애들 얼굴 보는 게 너무 미안해서 빨리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침대 딱 무릎 꿇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 하나님, 이 미친놈이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애들이 은혜 못 받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 불찰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요. 설교 자체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영혼이 회복됐으면, 변화됐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과 설교의 준비의 그 모든 준비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월등하게 청년들을 변화시켜 주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준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뒤에 뭡니까? 저 개인 간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충성했다는 거 여러분 깨알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전부 다 뒤로 한 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니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아니구나, 더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충성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더 나를 내려놔야겠구나, 더 나를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부교육자 가운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헌금한 건 제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헌금한 건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1년에 1,000만 원씩 드립니다. 돈이 많았어요? 아니요. 전 드리려고 모읍니다. 모아요. 와이프 몰래 모읍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지난주도요, 한 달 전에도 하나님 앞에 와이프 몰래 40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전도단에서도 소액 헌신한대요. 전도단 목사로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디스크 여러분 터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변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병원비를 여러분 보조해 줬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도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거 다 내놓습니다. 내놔요. 그거 금액만 내놓느냐? 아니요. 거기에 약한 받은 게 얻은 게 여러분 한 100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 80% 이상 더 여러분 제가 추가해서 냅니다. 그거 내면요 저도 힘들어요. 그거 내면요 저희 딸 여러분 대학 등록금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드린 까닭에 등록금에서 못 간다면 1년 꾸르면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1년 꾸렸다면 차라리 말레이시아 가서 여러분 1년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같이 여러분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1년 먼저 들어갔다고 늦게 들어갔다고 이러면 이 지구가 망하는 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딸한테 이야기하겠죠. 그건 예수의 흔적이야.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없이 살았고 나도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네 인생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고백 한번 들어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고백 들으려고 저는 지금도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나갈 거예요. 평생 마지막 내가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윤기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난 이 고백 들었으면요,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들을 만한 깜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그 비슷한 소리는 들었어요. 비슷한 소리는 여기는 있는데 뭐 이야기해봤자 이야기는 해봤자. 하여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 인도 선교사님이 들었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이 고백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을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선교사님이 독신으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들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혼해야 되나? 응? 그리고 인도 가야 되나? 어디 험한 데 가야 되나?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